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언약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고 설명해 왔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고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아무런 문맥 없이 논리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야기들을 그저 기복주의 신앙인들처럼 그저 뽑아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인식, 또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을 위하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언약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그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나갈 것이겠으나,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핵심 개념인 이 언약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단순히 이 한 시간의 설교로 다 풀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일부 어쩌면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음성을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쉽지 않지만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시작으로 오늘 설교의 인트로를 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겠으나 한국 사회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죠. 사실은 이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으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다른 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쇠락과 더불어 급속한 이 변질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마저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국력은 결국엔 인구입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국가 그리고 주권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이 국민, 인구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멋진 테크놀로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제이고 발전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낳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조하나 전사님 가정에는 4명이나, 여러분 이게 애국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많은 이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예?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3위부터 가르쳐 드리면 3위는 힌두교고요. 대부분 인도인이지만 인도인들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2위가 무슬림이고 1위는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무슬림이라는 이 종교는 기독교에 비해서는 훨씬 후에 발생하고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급속하게 이렇게 1위 자리를 노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도 방식에 있죠. 전도 방식이 뭐죠?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자신 없으면 아이라도 많이 낳으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를 낳은 게 무슨 전도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국력은 인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복음은 교육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며 이 아이들이 나갈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영향력을 갖출수록 기독교 복음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사회의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일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현상들,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나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러 말미암아 벌어질 결과와 앞으로의 미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담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저 어느 곳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죠. 욜로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있었지만,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자,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어쩌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성적인 욕구라든가 우리 안에 본성이 있죠. 그것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굳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도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저 이성 친구를 갖거나 아니면 동거하는 관계로 남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비춰볼 때 지혜롭게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처음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청년 때 들어왔을 때, 그때 우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프가 뭐냐면 호주의 한 이 농장이나 어떤 산촌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다가 그들의 농업을,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면서 호주 생활을, 그 가정을 경험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경험하고자 하는 고상한 이런 생각은 없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프라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못하는 영어였지만 그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들에게 질문했더랬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상황이 기억나진 않지만 정확한 것은 그것에 대해 물었고 그것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은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부가 하는 답변이 우리도 동거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갔고, 제가 연이어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동거를 결혼 전에 한다면 당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그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처럼 합리적인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혼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그 말이 생각나는데,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서로 살아보면서 서로 다른 성향, 기질에 대해서 함께 맞춰 가보기도 하고, 또 성적인 욕구의 차원에서도 서로 그 부분이 맞는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 경험한 이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롭냐는 그의 말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딱히 답할 게 없었습니다. 언젠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열띤 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묻혀 있었던 관념이나 어떤 생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더 합리적입니까?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뭐가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윤리적인 개념과 신앙이라는 걸 차치하고 생각해 본다면 동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게 하고자 하는 필독서가 있어요. 결혼한 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나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지으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지적하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책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구인들도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적하기를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 역시도 결혼에 대해 뿌리 깊은 모순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해 재산과 소유의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고, 그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서양 여성들도 이런 생각과 이런 피해의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놀랍게 했는데, 여성들에게는 개인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억압되는 제도로서 결혼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본연의 심리 상태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길게 풀어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끝없이 한없이 이기적이어서 무엇에 속박되거나 구속되기보다는 무언가 자유롭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본연의 심리를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면 이와 같은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괜히 사랑을 복잡하게 하는 혼인신고 한 장에 불과하다 등의 이와 같은 인식이 결혼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과 반대 의견으로 도출된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날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젊은이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가서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어쩌면 웃자고 하는 농담과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늦게 해.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고려해. 아니면 이거 너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대부분 제가 만난 부부들은 이와 같은 농담일지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 거 뭐 하러 해?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아까 같은 결혼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과 더불어 오늘날의 결혼을 경험한 자들의 경험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험담으로 인해서 결혼에 대해서 더욱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와 같은 묵상과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동거를 선택하고 그저 즐기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그 답이 더욱 단순하고 분명하게 저에게는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그 어떤 구속과 속박에 당하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이유도 그저 핑계에 불과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당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결혼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서약을 멀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결론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러한 서약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대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본성이라면 자유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 좋을 때만 함께하고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달라지면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것이 어떤 한쪽의 일방성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우리 그냥 동거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제 갈 길 가자, 쿨하게. 이 쿨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서로에게 짐이 될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지혜롭게 들려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결혼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약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에요. 주례자의 인도를 따라 많은 지인들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했죠. 그리고 늘 여러분,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표현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말이, 이 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평생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서약이고 표현 아닙니까? 그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모바일 성경이 너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켜놓고 거기다 언약 혹은 계약
약속에 대한 개념이나 표현을 쳐보세요. 그럼 수백 가지가 넘는 구절들이 펼쳐져요. 그만큼 성경에는 이 언약과 계약과 이 맹세에 대한 개념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헛맹세에 대한 경고를 곳곳에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약속과 일을 실행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 아니면 사람의 상식대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야기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과 서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과 언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지켜내야 함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거나 조심한 입장을 취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를 보니까요, 이제는 이혼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 스스로 이혼을 했거나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를 정죄하기에 이르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와 같은 이들은 교회를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풍토가 마련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 설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것과 전해야 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견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과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 개념들을 풀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랑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든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이것에 대해 개입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단순히 이혼한 가정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이혼은 금한다는 식의 율법적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혼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였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한테 매를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혼을 하지 않고자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확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의 임계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해도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까봐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또한 부부생활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인해서 고삐가 풀린 듯이 혹은 임계점이 낮아져서 조금만 서로 갈등이 되고 어려워도 그냥 헤어집시다 라고 이와 같은 것이 남발될까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차피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진리를 전할 뿐이고 기준을 가르쳐주며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반대급부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불합리하게 매를 맞으면서 말도 안 되는 처우와 대우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결국엔 저는 진리를, 기준을 전하고 결국에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맥락을 살피면요, 성경에서 이혼을 금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개념에서 이해돼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신앙이 그렇지만 율법적인 개념에서 이해돼야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컨텍스트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이와 같이 엄히 금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요, 남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여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한국 사회에 약 100년 전, 아니 그 전으로만 여러분 올라가도요,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교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낙태 문화가 생긴 것도 남존 여비 사상 때문 아니에요? 결국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면 낙태해버리는 거죠.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는 문화가 생기고, 물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지만 오히려 여성들을 더, 여자,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대 사회를 쳐다봐도 결국엔 남자가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의 100년 역사만 살펴봐도 그럴진데 2000년, 수천 년 전의 과거로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성은 인구를 계수할 때 그 계수조차의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건같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도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와 같은 기록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대적인 문화나 컨텍스트를 반영했을 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은 남편에 의해서 쉽게 팔림을 받거나 버려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도무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근대사만 봐도 여자가 이혼을 받거나 소박을 받아 쫓겨나면 그 남자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소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함에 빠지고 그 친정 부모들까지도 모욕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딸을 여성들마저도 선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국 사회에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거나 그 이유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대를 받아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죄악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개념들과 법과 안전한 이 규정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0분의 1의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어야 하는 10분의 1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거뒀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를 명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행해졌었던 그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1조를 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된 자, 이와 같은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함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편들의 무책임함과 더불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내를 쉽게 버리고 내쫓아 버렸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것을 엄히 금했던 것이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율법 조문으로만 받아들이고 지키는 순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행위적 순종이나 실천이 아닌 그 율법의 정신과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배워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산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가 지적했었던, 그가 비난했었던 대상,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행위는 있으나, 율법에 대한 준수는 있으나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노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나 그들은 근처에 11조까지도 내는 열심을 보였으나 너희들은 왜 11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채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의롭다 이야기하니 너희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타는 집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집어 삼키는 도다가 바로 정확히 이 개념을 설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속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과 작태를 보니 여전히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였으나 스스로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일로 나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율법, 옳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며 그것과 신앙과 불신을 나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여느 목회자들의 어리석음.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그 안에 정신을 회복하면 너희들은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가 또 다른 개념으로 좋은 당의를 걸쳐놓고 율법을 만들어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여러분 안타깝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형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그른 것이 저 사람에게도 그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악일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악인 것이 너에게는 선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을 혼란케 할 수 있는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심어 놓으셨죠. 그것에서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선악을 규정하고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행하는 너에게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규정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행하고 교회의 문화를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 그 정신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교회의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따라온다면 그것은 하등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고 언젠가는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가당착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스스로가 만들어내 지켜온 율법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이 넘어가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전체 큰 맥락을 보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시는 근본이 되신다는 걸 가르치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낮춰 부르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세워진 아브라함과 맺은 새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상기시키므로 애초에 모세를 통해 430년 후에 주어질 그 율법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그 언약이 훨씬 고등하고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조금은 룩다운하는 것처럼 보이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절대 그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봐도 절대 그 율법을 훼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모세의 율법에 묶여있는 너희들아, 그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의미와 개념과 가치를 다시 상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을 이뤄내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그 부르심과 요구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허락했을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언약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돌려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냥 이해 한 척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돌려서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율법에 묶여있고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언약의 핵심 가치와 의도, 그 의미를 너희들이 온전히 먼저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과 약속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율법이 그 정신과 의미를 초월한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그 개념과 정신을 담아 실현하는 도구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지금도 교회의 여러 모형으로 헌신하고 교회의 문화를 따르고 큐티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는 모든 행위가 그 행위 자체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의미와 의도를 담아내어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갈 때라야 그 행위 안에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가 온전타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이전에 이미 약속과 언약이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약속을 먼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행위적인 율법적 실천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혼이나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냐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에게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분에게 빌드업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개념들을 나열하여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적인 개념에서 혼인과 이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정신과 의미를 헤아려 알 때에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온전한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첫 언약,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의 중심에는 어떠한 개념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첫째, 율법을 넘는, 그것보다 초월하는 근본적인 개념인 이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언약에는요, 이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분명히 동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개념을 보다 쉽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비유하여 당신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했던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온전히 설명해내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는 신랑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비유들로 많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을 절절히 느끼고 그 상황들을 온전히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규정한 개념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만, 신부인 우리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신랑으로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늘 당당한 거예요. 늘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저는 이 언약의 개념을 온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나와 세운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를 절대 놓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로 교회를 지키시고 저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를 보니 지금 미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국은요, 근대사를 보고 근대사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이는 단순히 세계 경제와 질서의 중심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 국가로서에도 엄청나게 큰 책임과 그리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겨난 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그 여정은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유럽을 끝으로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었던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와 교회에게는 심각한 게,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국가는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어지게 했는데 이제 미국이 무너지면, 어떤 이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한국은요 단기간 안에 훨씬 빠르게 무너져서 제가 예상하건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괜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진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미리 망할 겁니다. 적어도 이 신앙관 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망해야 되는 것은 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괜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를, 근데 이제는 저는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개념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젠 각자 도생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젠 각자에게로 이 개념이 옮겨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개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주어진 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미국의 사람들의 인터뷰, 교회를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이미 많은 교제 집단이나 조직이 생겨나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큼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안에 어떠한 이해관계로 엮일 수 있는 좋은 조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발생된 뉴 노멀로 인해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교제를 이루고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서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체가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를 따라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게 되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자유한 건지 이제 알았노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종교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들의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지는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집사이고 모태신앙인이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댓글을 단 것을 보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교회는 그저 이용 도구일 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희생의 개념이나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접근한다 하여도 그저 교회를 통해서 내 구원을 얻고 내 만족을 채우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 안에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헌신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삼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초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던 이들의 신앙관념 자체가 잘못되었음과 더불어서 그들은 그저 교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교제와 만족에만 취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오늘날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스스로를 가난한 성도라고 지칭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들도 말이 좋아 성도이지 저는 이들을 성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서약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편의와 만족에 따라 그저 편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결국엔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다, 고로 구원은 받는다의 당위로 자신들이 집에서 편히 앉아 잠옷 차림으로 어떠한 헌신도 희생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위에 빠져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구원과 만족만 있을 뿐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복음 전함의 사명 따위도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이 서약의 그리고 언약의 신앙과 성경의 개념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 이와 같은 시대를 보며 다른 한편으론 어찌 보면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쇠퇴기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도리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이용수단으로 혹은 교제의 장으로 여기던 이들은 결국 떠나가고 진리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들만 남아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의 회귀를 이룰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품은 거쳐지고 교회를 이용수단이나 교제의 장으로 여겼던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 앞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께 등지겠으나 여전히도 남은 자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을 있는 자들만 교회에 남아 진정한 교회로의 갱신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덩치만 키우고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듯 보여서 전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대 안에 모든 많은 교회가 사라질지라도 우리 열린문교회는 미약하나마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이 시대를 밝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사람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뿐, 우리가 나누는 교제도 오직 사명을 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일 뿐,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우리의 이기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 안에는 적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이기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겠으나, 하나의 교회를 교제의 장으로 여기는 자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갈 것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디어 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이미 온전한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시고 허락하고 계심을, 구름을 예비하심으로 이제 곧 쏟아질 비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먹구름과 같은 이 순간은 도리어 비를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묵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이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직도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성원 형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원 형제 꽤 좋은 회사, 소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형제와 주변에 함께 왔었던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세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세대까지는 그래도 윗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같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혹시 성원 형제의 상사가 보진 않겠죠, 이 영상을? 그러면 그 상사가 성원 형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성원 형제한테 초심을 잃었다고. 뭔 초심을 잃었어요? 지금 쉬는 날 골프 치러 왔는데 쉬는 날에도 안전사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원 형제는 주 7일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뭐 자기 말로지만 교회 갈 시간도 없고 회사를 계속 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런 직장 상사가 초심을 잃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 일을 또 시키냐고, 왜 내가 쉬는 날에 나를 불러 제끼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 그냥 회사를 떠난대요. 이런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좋은 회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가치 실현, 내 자유, 내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부목회자들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날의 부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 더 얘기해봤자 교회 얼굴에, 목회자들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모두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상과 같이 스스로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갖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중세에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같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였으나 이 시대에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꼰대 같고 유연성 없고,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로 치유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으며 이 시대와 같은 곳에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이 세워지기가 매우 불리하고 힘들다는 것이지, 그런 젊은이가 없으며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에, 그 핵심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요. 그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이 언약을 파기했음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서약하여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해요.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품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그 약속과 계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계약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이, 한쪽이 계약의 내용을 어기거나 불이행할 때에는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계약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약을 깨트려 불이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보호를 스스로 걷어가신 거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을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여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며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살아계시지 않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어찌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요구는 빗발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가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진 않죠. 그저 요구만 있을 뿐, 이미 깨어진 언약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실 이유도, 우리에게 도우실 이유도 없건만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되겠노라고 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귀에 딱지가 지게 말씀하시는 약속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약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너를 지켜 보호하며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 줄 아세요? 어차피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들을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듣지 않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끊을 것이며 너희들을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죠. 왜요? 스스로가 그 어떤 책임도 의무도 다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를 상실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요구도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은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만 여러분에게 있을 뿐 교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만약에 교회라고 자청하는 여러분들 안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는 채로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만 채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지도 오래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운전면허증이 익스파이어드가 된지도 모르고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애초에 익스파이어드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혜택도 유효하지도 않은 자격을 지금까지도 운운하며 여전히도 교회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기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상처를 남기고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로 여러분 변해버리고 변질되었는지도 모르겠죠. 누가 압니까? 누가 그런 자인지. 다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나 스스로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기대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지만 점검하시면 대번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니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준이기 때문이죠. 결혼이든 회사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해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개념화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면 행복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 간의 관계는 이전부터 이미 소홀해졌으며 의무와 형식만 남아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인식하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꼭 강의하는 게 있는데, 결혼을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조각일 뿐이라고.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지금 부부 생활하는 분 여기에 진짜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그 로맨틱한 그 마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사나 그저 의리로 사는 거지, 우정으로 사는 거지. 그게 부부관계입니까? 아니요. 부부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었을 뿐입니다. 짜릿한 감정, 설레는 마음, 핑크빛이 피어나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규정할까요?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여러분 존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라고 기대한 적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과 이 사명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은혜가 주어져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온갖 기대와 요구만이 채워져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그러하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자식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이야기하고 책임과 의무는 사라진 채로 요구와 만족만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떤 공동체도 유지되거나 부흥할 수 없다, 샬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실 때에도 여러분의 헛된 기대와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맺어진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 하신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적용하고 실천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형통함과 보호하심 그리고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